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인데요.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바입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뭔가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죠.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어지죠. 성경을 열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의 대상,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대상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이야기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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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순백의 하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매우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상태가 거룩한 상태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혹은 뭔가 안개와 같은 흰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어떤 흰 문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걸 뭔가 거룩함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 크리스마스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참 신기하죠. 그 캐롤 중에 오 홀리 나잇 뭐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이 거룩함이 크리스마스 때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눈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에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고 교회 가까이 갈 때쯤 되면 종소리가 울리고 교회 문 안으로 대문 앞으로 들어서면 성가대의 칸타타 소리가 막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거리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거룩함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쥐 울려 퍼지고 아무도 없는 고요한 성당 안에서 약간 차가운 공기 속에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는 듯한 이런 장면이 거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거룩의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모아보면 이 땅에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의 그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구별하고 어디로부터 잘라낸 것일까요? 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잘라낸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상상으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고요한 음악이 깔리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쓱 움직이는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시게 되면 그분의 거룩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낯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인데요. 주님의 이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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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수납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 수납은 천사의 한 종류인데요.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송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분이 등장하심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꿈속에서 희끄무리한 게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한다면 거룩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이구나,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때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이유가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대신 지내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나라가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우시아 때문에 다시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시아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나라의 위기의 상황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울분과 안타까움과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이 이사야가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 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좋은 왕 한 명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침울해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사야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앞에 꼬꾸라진 모세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죠.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에 모세에게 대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형편없는 존재군요. 주님, 저는 이렇게 쓰레기인가요? 나에겐 전혀 소망이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죠.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구별돼서 구별되게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왜 인간에게 찾아오실까요? 인간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니 굳이 왜 와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냐 말이죠. 주님 혼자 거기서 구별되게 혼자 사시면 되네. 부담스럽게 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왜 드러내셔서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우리가 벌벌 떨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가? 주님이 거룩하심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구별돼서 이 세상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으며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그건 바로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원형의 모습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죄악된 형태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신 이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치료하겠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누가 날 위해 갈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치유받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거룩은 결국 치유로 향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상함이 없는 소, 양, 염소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죠. 이 거룩한 짐승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한 이후에 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 죽이면 그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치유받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은 반드시 치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계속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고 싶은데 자꾸 멀어지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거룩함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 빛 앞으로 나아가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피하여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둠의 모습,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빛 대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도 하였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악성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죄악들, 그 부분도 있지만 나는 꼭꼭 숨겨놓았던 나의 은밀한 죄악들까지도 주님은 하나하나 다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거실에 영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실이 있다면 각 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각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들을 지키고 있는 문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문이 내가 이미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 내가 닫아놓은 문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상처의 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아픔 때문에 숨겨놓았던 그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 좀 열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 좀 열어보자고. 네가 그렇게 꼭꼭 숨겨놓았던, 너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고 네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가 여전히 어려워진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 치료해보자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악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죄악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늘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 죄책감을 교묘히 이용하죠. 네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옛날에 그 죄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우리를 끝까지 올무잡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 좀 열어보자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그 안에 빛을 비추어서 이걸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으로 치료되어지는 것이 그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그 부분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저 역시 주님 앞에서 참 헌신되고 충성되게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었죠. 저의 인생에서 제일 어두웠을 때를 꼽는다면 저는 신학교 3년을 꼽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결정 중에 제가 입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그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문으로 꽉 닫아놓았던 그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왜 목회자가 되려 했는가. 제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재력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나를 뭐 누가 뭐 밀어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또 이렇게 뭐 활달해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인생 낙오자 같았고 잉여 인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 게 뭐였냐면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 가면 막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교회 목사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겠지. 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사역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목회 성공하고 막 이럴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유명해지지도 않고 사역에 성공도 없고 하나님 나를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같고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도 성공을 못하겠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을 사회에서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못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사회로 돌아가서 성공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냥 평신도 중에서 내가 그래도 으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는 꼬레비지만 평신도 중에는 그래도 내가 인정받는 그런 평신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냥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죠.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어두웠던 그분을 두드리셨어요. 이분 좀 열어보자고. 네 내면에 있는 진짜 너의 실체가 무엇인지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을 열고 그 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 거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였지만 내 내면 속에 닫혀져 있던 그 문 속에서는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갈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나를 질책하거나 훈계하거나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어디로 향하냐면 치유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빛 역시 모든 믿는 자들로 치유케 하는데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즉 치유하심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저의 경우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저의 숨겨졌던 그 자아를 주님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어요. 저를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무엇인지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하나하나 저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는 아직도 닫혀 있는 문이 없느냐? 여전히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 내면 속에 있는 저의 실체를 거룩하신 주님이 늘 찾아오시면서 그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시면서 주님이 꿈꾸셨던 그 오리지널 이미지로 완성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이르게 되겠죠. 거룩은 치유로 향하여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인정하겠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이 거룩한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먼저 생각나는 게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혹은 내가 늘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죠.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목소리부터 거룩하게 바꿔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거룩의 원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잘라내다. 세상에서 구별하여내서 세상에서 잘라내서 살아가는 즉 이 세상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삶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세 영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48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48시간의 시간을 하루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24시간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양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양의 차이는 죄로 인하여서 힘있고 강한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연약한 자들이 적게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의 수직의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먹고 마시도록 하셨죠. 아무리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제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일단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죠. 그 어떤 누구도 독자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재정과 관계라는 기본적인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이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39가지의 안식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불 피면 안 되고, 땀 흘리면 안 되고, 바느질하면 안 되고, 집을 세우면 안 되고, 망치질하면 안 되고 39가지의 규칙을 정했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불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텔레비전 보면 안 되고, 유흥하면 안 되고, 영화 보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리면 거룩은 뭐라면 구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루를 뜯어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산업화 이후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기술에 의하여서 임금이 책정되지 않고요, 시간으로 책정이 돼요.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든 1시간을 일하면 정해진 그 시간만큼의 돈을 받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시간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만 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더 투자했느냐, 얼만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금 산업화 시대는 그 기술적 능력이나 혹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성도에 관계없이 그냥 시간으로 돈이 책정돼 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1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너무나 비생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종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쉬어도 종들을 일하게 하면 그러면 더 생산품이 많이 생기고 더 부유해지는데 이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시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뜯어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나 성막으로 나올 때에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냥 자기 짐승들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재물은 잘 관리해야 돼요. 흠이 생기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죠. 또 초태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 자기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더 강해질까? 더 높아질까? 라는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나의 재정을 뜯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십계명의 이 관계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쓸모없으면 그냥 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의 재물을 더 얻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죠. 여인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자를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관계성,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무참하게 던져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관계를 구별하여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재정과 관계의 구별을 집약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떠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죠. 그럼 예배를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면 하루가 다 소모되어집니다. 자기의 재물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죠.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들을 잠시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관계,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 관계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시간을 구별해야 내고 재정을 구별해야 내고 왜 관계를 구별해야 내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서 떠올려야 될 게 거룩은 반드시 어디로 향하냐면 치유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일 아침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느냐. 아니 잠을 좀 더 자고 좀 더 유익한 삶을 하고 쉼을 얻거나 좀 여행을 가거나 그러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구별하여 낸 이 거룩한 주일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을 치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소풍의 성도님들은 주일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예배는 하나도 안 와도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잘 와요.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90%가 넘어요. 너무 신기한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이 처음 와서 이상하대요.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10명도 안 나오냐고. 이상한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는 성숙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경건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주일만 드린다. 우리 성도님들 왜 주일날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이 주일날 1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게 내 일주일의 삶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재정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11조가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내 재정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딘가 기부도 좀 하고요. 착한 일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돈을 기부하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에 기부할 때 얼마 정도 기부하냐면 1인당 한 10,000원 정도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씩 냅니까? 자기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 돈을 교회에다 바치냐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 목사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데 그걸 왜 드리고 있냐고. 지난 주일날 가정예배 드릴 때 제 막내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성도님들이 헌금 내면 다 아빠가 갖는 거야?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제 아들이 혼자서 그걸 상상했을까요? 아니죠. 어딘가로 들은 거죠. 친구들이 이야기했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었겠죠. 교회에다가 헌금 내면 목사가 다 갖는 거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내도 제가 다 갖지 않습니다. 예. 많이 내십시오. 저에겐 돌아오는 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경제학적으로도요. 우리가 10을 갖고 사는 사람과 9을 갖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재정 관리를 잘하는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예요. 9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정 관리를 더 잘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구별된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정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11조를 드림이 내게 기쁨이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유함,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 추구합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내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관계도 내가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의 그 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냐고. 그냥 끊어버리라고. 단칼에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 구별됨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구별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구별된 관계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맡겼더니 그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관계적인 이런 구별함을 우리 이 시대에서 집약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내 재정을 드리고 내가 여기서 봉사도 합니다. 또 지지고 볶으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다투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교회를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치유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은 구별됨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치료합니다. 새벽 기도가 하루의 삶을 치료합니다. 말씀 묵상이 내 삶을 치료합니다. 주님께 구별된 그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그 11조가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종로로 차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해 하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구별됨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관계성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의 구별, 재정의 구별, 관계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 거룩은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재정을 구별하여 주님께 오늘도 드렸습니다. 재정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관계이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주님께 구별된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는지 기쁨을 주는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으로 삶 전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